말씀 봉독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롭게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책입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책 두 가지, 전도 폭발에서 쓰는 이 복음책인데 두 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물으신다면 이 질문이 있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길 가는 길을 잘 준비하고 계시냔 말이죠. 결국 생존 문제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사에서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먼저 연연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만 나름 이렇게 열심히 창고에 쌓으려는 누가복음의 대박난 그 부자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을 평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육신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그것에 땅의 것에만 열심히 창고에 싸우려는 그 대박난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린 그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부자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만 하고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말을 하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는 영혼을 찾으실 것에 대해서 부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준비했어야 했는데 무엇만 준비를 했을까요? 땅의 것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어찌 누가 감히 못 간다고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께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두려워할 심판자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준비가 안 됐으니 지금은 못 간다고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주권자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예수님을 아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버리고 투자할 수 있으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시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라갈 수 있어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여러분은 그럼 많이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인생에 어떠한 자든 누구에게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는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갈 곳,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이사 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겐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길을 나름대로 잘 준비하려고 마가복음의 한 부자를 우리는 만나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요. 이제 마지막 길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이 있는 부자인데 이 마지막을 마침표를 어떻게 잘 찍지 하고 예수님께 상담받으러 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승이시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시지 않습니까? 가르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끝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다. 10계명. 모세의 율법 10계명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을 다 아는데 그 행함을 너가 알지? 그랬었을 때 이 한 부자가 선생님께 당당하게 대답하죠. 저는 이 10계명,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준비를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었을 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죠?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부자가 성공한 것 같고 부러움의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죄짓지 않고 잘 살았어도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너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전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결론을 내었을까요? 22절이에요. 그 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너무 많은 재물이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발목을 잡힐 만한 것이기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영의 것을 찾는 마음의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인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선택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의지하니까. 돈으로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해주지 않음을 그 한 부자를 통해서 봅니다. 그 한 부자는 나름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보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말씀도 알아서 구약의 말씀 십계명도 어려서부터 지킨 자입니다. 나름대로 천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온전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좁은 길을 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이보다 더할 수 없이 누린 솔로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지금도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부모 덕을 많이 본 그가 죽어서 지금 그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그 좁은 길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작 먼저 영원한 것들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땐 그 부자는 어리석다고 평가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성공한 평가를 받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것과 충돌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정말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듯한 세상에서 부자이기에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마가복음의 한 부자는 그 누가복음의 부자보다는 나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율법을 행한 것으로도 못 가는 것이 영원한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많이 적축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는 충돌이 되는 투자 상품이겠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려면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갈 수 있는 길이 그 영생의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많은 교회 봉사로 결코 가는 나라가 분명히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인생 길이기에 누구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새 시대가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것만이 영원히 저장되는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믿음의 상급이 적축되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되는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대비하는 삶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정말 지옥에 간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너희는 근심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내가 입히는 걸 보지 않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자는 의식주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부께서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두 가지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래요. 먹고 마시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행한 그 저축금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도둑이 들지 않는 그곳에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저는 두 번째 애를 8개월 만에 이 뱃속에서 사산을 했습니다.
다 아이가 탄생할 것으로 알고 그 딸 시온이를 묻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근데 내 뱃속에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차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생사화복을, 살고 죽는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돈으로도 그 생명을, 그 아이의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을 2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침표를 정말 잘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시온이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생명이 죽었다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난감한 현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그 생명 나온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없었지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에 와서 그 시온이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그 좋은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천국 비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비전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구약과 신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영원한 말씀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비록 그 아이는 천국에 갔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깨달아지니 정말 천국의 엘리트를 사모하며 이렇게 교회를 이루시며 지경을 아버지 뜻대로 넓혀 가실 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좁은 길에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